네,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또 현장에서 또 뵈니까 너무 좋고요. 또 오늘도 보니까 7시 20분인데 7시 20분 시작한다고 해놨는데 7시 20분대도 안 나온다고 막 연락 와가지고 너무 제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집에서 우리 화면에 보니까 7시 20분 이렇게 나간 거예요. 보니까 7시 30분 시작하는데 20분대 안 나오니까 막 전화하시고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도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처럼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만나니까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조금 업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근데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르면 안 되고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앤디 스탠리는 이걸 괴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안에 그런 괴물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괴물이 한 4종류의 괴물이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 또 하나는 분노, 탐욕, 질투.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신들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그 요인이 뭐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이런저런 뭐 이런 이야기하고 외부적인 환경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더 큰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 괴물, 그 마음이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요, 너 바르게 행동해야 돼, 너 인사 잘해야지,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참 모범적인 학생은 그걸 잘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른 보면 인사 잘하고 밥 먹을 때 딱 바로 앉아서 밥 먹고 이렇게 어른들이 부모들이 시킨 대로 잘하는 학생들은 우리는 보통 모범 학생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좀 개성이 강한 자녀들 있잖아요. 개성이 강해가지고 밥을 숟가락으로 먹으라고 하면 젓가락으로 먹고 보통 사실은 외국에서 이런 아이들을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창의적인데 우리는 시킨 대로 안 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겉으로 반듯한 사람, 겉으로 아주 처신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상당히 도덕적이고 교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죠.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지식이 많다든지 특히 종교인들, 목사, 그러면 목사는 항상 그렇게 좀 처신을 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반듯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을 안 보여줘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어떤 행동,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월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말 잘 듣고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이 사춘기가 됐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왜 그럴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 주는 거,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런 것이 안 되면 잘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제 폭발하는 수가 있어요. 그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농부가 사고 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지식인들이 명단에 올라옵니다. 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그들의 내면에 있던 마음들인데 몰래 하다가 들킨 거 아니에요. 몰래 하다 들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기사거리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자기도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 교육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인들은 좀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아니고 내 마음 내가 알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괴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알아야지.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좀 이해하고 한번 저울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괴롭더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라삐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오늘 아침 본문이었죠. 2절에 보면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제 2절에 말하죠.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는 특별히 어떤 고난이 왔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고난의 원인을 죄로 돌리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혹시 자막이 되면 떼어주시고 안 되면 뭐 그냥 놔두시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있는 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쉬운 말로 풀어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라고 이제 이 메시지 성경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이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걸 좀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면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는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맹인이 정말로 그 말에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뭐 진흙 발라가지고 뭐 한다고 뭐 낫겠어요? 그렇지만 이 맹인은 순종해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없이는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원리는 순종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이죠. 그런데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감당해야 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는 순종이 있어요. 모든 성경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 모든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출발점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시다.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 순종이 돼야 됩니다. 이 맹인도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근데 순종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누가 몰라요? 난 전문가예요. 예수님 목수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던져봤다니까요. 우리가 더 전문가라니까요. 아니, 제가 더 전문가예요. 저는 이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어요. 고기 잡은 지 수십 년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고기가 잡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로 대가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대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대가는 정답을 딱 잘 말하지 않아요. 정답을 딱 잘 말하지 않아요. 왜요? 양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리까리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대가들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가 거기서 어떤 것을 딱 이야기할 때 거기 반드시 많은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대가들은요, 쉽게 말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가가 아닌 사람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해요.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아주 쉽게 다락방을 인도하는 순장, 그 사람이 실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장님이 너무 어렵게 말하면 우리 순장님 좀 실력이 없으신가? 쉽게 말하면 우리 순장님 실력 있으시구나, 내가 다 알아도 듣겠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순종해요. 오늘 이 맹인이 순종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니까 눈이 떠서 보게 된 거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진짜 눈을 떠버렸어요.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눈을 떠버렸어요. 그러니 뭐 주변의 사람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말도 안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저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 그거 김씨 아니야? 분명히 그 김씨인데 어떻게 눈을 뜨고 보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아니고 좀 비슷하게 닮은 사람 같아. 난리가 났어요.
왜요? 믿을 수 없는 일이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소경, 눈을 뜬 소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눈 못 보던 그 소경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김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좋지, 좀 이야기해봐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2차 저차에서 쟤는 뭐 눈에 뭘 지력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냥 제가 그냥 가서 씻었어요. 그럴 때만 제가 그냥 눈이 떠버렸어요. 세상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가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소문이 쫙 퍼졌겠죠. 동네도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난리 난 거죠. 진짜냐 이거? 도대체 예수는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종교 지도자는 누구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 선생들이었어요. 그 영적인 지도자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든지 뭐 어떤 종교적인 그런 궁금한 것이 있다든지 이러면요, 누굴 찾아가냐면 영적인 선생 랍비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소경을 고쳤어. 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는 거야? 우리 가서 이 사람 데리고 우리 바리새인한테 가보자.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자. 우리 영적 스승님,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몰려가는 장면이 오늘 여기 보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분을 이해해야 되냐. 그래 몰려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그 나옵니다. 그러므로 15절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어봐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도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눈 떴다 오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너가 보게 되느냐, 자초지경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눈뜬 소경이 이제 자초지경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기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뭐 한 명 여러 명 있었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의견이 이게 이제 갈라진 거예요. 한 부류의 바리새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은 아니야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문제가 있어. 안식일에 병 고친 거 이거 율법인데 우리 율법 바리새인은 율법 선생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거 이거 보니까 율법을 어긴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고쳐준 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니까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부류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서로 의견이 갈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온 동네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 우리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래서 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말하고,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말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부터 한번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목적보다는 원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목적보다 원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을 딱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어떤 사건을 딱 만났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작동합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범인이 누구야 이거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냐?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 그래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속에 있는 게 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에요, 사실은요. 부부 싸움 왜 합니까? 우리 김 원장님 부부 싸움 안 해보시는데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요즘도 가끔씩 하는 우리 박형진 집사님 오늘 안 나와 지금 예를 들기가 좀 어렵네. 여러분, 부부 싸움 왜 합니까? 네가 올려 내가 올려, 그거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이거 누가 잘못했느냐? 자녀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 문제 생겼어요. 그럼 부부싸움 하잖아요. 자녀한테 문제 생기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요? 누구 탓이냐 이거. 엄마가 교육을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느라고 애를 이렇게 이것도 교육도 안 시키고 이랬냐? 아빠는 그럼 뭐 하냐? 아빠는 전혀 그런 세계를 모르시는 것 같네. 자녀 문제 생기면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누구 책임이냐는 거지 지금. 엄마 책임이냐 아빠 책임이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도대체 누구야 이거? 누구 잘못이야? 누가 실수했어? 이제 그죠? 직장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업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도 무슨 일이 터지면요, 누구야 이거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우리 자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우리 안에 있는 말이 뭐냐면 너가 문제라는 거지.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원인. 왜 이렇게 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원인을 찾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살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인이 아니고 목적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묵상 나누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불임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낼 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집사님은 이 불임,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수요예배 때마다 여기 나와서 2년 동안 안수를 받았어요. 2년 동안 안수를 받았어요. 순원들은 다 애가 들어섰는데 자기는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순장인데 2년 동안 안수를 받았잖아요, 수요예배.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불임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낼 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를 구속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애가 안 생긴 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2년 동안 애가 안 생겨가지고. 여러분, 매주 수요일 예배마다 나와서 안수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2년이 짧은 세월도 아니고.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셨다. 그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죄들을 보게 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돌아보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안에 나 개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야, 이거? 누구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났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누구 탓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시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 그죠? 왜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인데 지금 나쁜 짓 한 것도 없잖아요. 요셉은 주인 많이 자기가 누명 쓴 거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요셉이야말로 내가 지금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물었어요. 성경 원리 똑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 이 소경을 통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목적을 찾아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지? 내가 이 시점에 받아야 될 레슨이 뭔가?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그것이 불임이든지, 그것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어떤 자녀의 어려움이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병이 왔는데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목적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우리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요, 구원보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초점이 자기 확신,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보는 눈은요,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기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요, 마음은 달랐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은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안식이라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전성은요, 보면 안식일법이 뭐냐면요, 안식이라는 죽을 병 아닌 거는 고치면 안 돼요. 거의 죽을 병이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지만 죽을 병 아니면 고치면 안 돼요. 그냥 이 맹인은 눈 못 본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거 하루 안 고친다고 해서 죽을 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을 고치는 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 이거 죽을 병 아니니까. 그 다음날 고쳐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 유대전선을 보면요, 안식일에는 우리 왜 그 밀가루 반죽 있죠, 반죽하는 건 이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만 해도 한 39가지 정도의 이 어떤 법들을 유대전성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눈에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 이 행위. 이것도 금지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은 침을 또 뱉는 거, 이것도 또 금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거 다 어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다 어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맹인을 죽을 병도 아닌데 안식일에 고친 거, 눈에 바른 거, 침 뱉어서 이렇게 바른 거, 이거 다 지금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 수 없다 이 말이죠.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요,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율법주의가 되면요, 이런 식이 돼요. 여러분, 율법은 필요합니다. 로마 7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 7장 7절. 자, 로마서에 가면요, 이 구절이 좀 나오는데,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 필요 없다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어야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인 거예요. 로마 13장 10절을 보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율법의 최고 정점,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로마 13장 10절에 말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랑보다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소경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계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고치고 말고 이거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에요. 이거 자기들이 볼 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정말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데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말씀드렸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다 아니다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목적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드러내는 것, 바리새인들은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요, 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 잘못이야, 그 죄야, 안식이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도 죄를 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혈루 여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12를 혈루를 앓다가 많은 사람 사이에 와서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죠? 그냥 그런 말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고치시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살짝 고치지 않고요 그 여인을 드러내버려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혈루병 앓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손댄 거 사람이 다 알아버렸어. 창피하게, 그죠? 왜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그냥 속으로 너구나, 알았다, 고쳐줄게 이러면 좋잖아. 근데 누구야 도대체 내 옷에 손을 댄 사람? 그 여인을 드러내요, 창피하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목적은 구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큐티라는 책자를 큐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맨날 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하고 맨날 죄 고백하라 그러고, 이거 교회 가면 좀 행복해야죠. 교회 가면 좀 기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죄 이야기하고 죄 타령입니까 맨날.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10장이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런던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을 줬어요. 행복한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제가 행복한 교회라고 줬어요.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질 때, 물론 제가 사실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그것도 다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런던에 보면 행복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가면 막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이래야지, 죄 보라 그랬었고 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 보니까 맨날 죄 지은 얘기만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혹 있어요. 근데요 그런 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심지어 교육자들도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해요. 한 가지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건요, 바리새인들이 죄를 드러내는 것은 그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너 잘못했다 너 그러고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막 예수님 괴롭히잖아요. 예? 안식일에 뭐 했다고 막 또 막 고발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유명한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게 핵심이에요. 왜 Amazing Grace입니까?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 사람 죄 엄청 많이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아주 우리말 수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뭡니까? 자기의 죄를 직시한 거예요. 아,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됐구나. 내가 노예 상인으로 정말 몹쓸 너무 내가 많이 했구나.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Amazing Grace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죄를 싸맨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뭐 행복합니다, 나는 기쁘다, 맨날 그래 보세요. 정말 기쁜가요? 정말 행복한가요? 죄 이야기를 전혀 안 하면 거룩한가요? 목사가 죄 이야기 안 하면 그 목사는 아주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제 이야기 전혀 안 해요. 할렐루야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은 죄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 항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리는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서 이중적이라고 말합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문제가 왜 많습니까? 율법주의자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실제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죄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겁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뭐 기쁘다, 할렐루야 뭐 외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죄 문제 해결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속으로는 막 골마 터지면서도 겉으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이 미미하지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보고 앞에만 보니까 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건 난 싫어.
그거는 바리새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보세요.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안식일에 죄 지은 거, 그거 율법을 틀렸잖아. 그거 막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런 부분 참 우리가 잘 보여줘요. 우리는 진짜 언제 자유로웠습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감사해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같은 죄, 자막 한번 되면 좀 띄워줘봐요. 주원의 놀라와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은 거예요.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왜? 죄악을 해서 건진 걸 아니까. 마와 나 처음 믿은 것이야.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큰 죄악에서 건짐 받았다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될까요? 내가 뭐 빚진 게 있어야지 고맙지, 안 그래요? 빚진 게 있어야지 고맙지.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야지 고마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죄인이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이것이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이 감사하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거를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죄인이었던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그 죄에 대한 거는 싹 덮어버리고 그저 주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려니 이 은혜가 가슴 속으로 다가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왜? 자기 율법이 딱 있어요. 사랑이 뭐고 필요 없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율법에만 꽂혀 있어요. 율법에만 꽂혀 있어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넘어서는 구원의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막 눌려 사는 거예요. 왜? 율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뭐 하나 좀 잘못하면 막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질 것 같고 막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또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또 제가 참 이래 실수했네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붙잡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이런 죄인도 하나님 또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눈물이 나고 주님이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딱 갇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자기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신념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 주일날에는 진흙문에 뭐 바르면 안 되고 침 뱉으면 안 되고,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잖아요. 거기 갇혀버리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무조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아주 반듯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반듯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죄인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요. 저 세리는 지금 가슴을 치면서 저렇게 자기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나한테 기도하는데, 너는 거리 회당에 서가지고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자랑하는데, 저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렇게 지금 눈물로 기도한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진짜 예수님 제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인을 예수님은 끌어안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못했는데 다음번에 계속 우리 마음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를 날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날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는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 우리는요. 우리 오늘 한번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바라보며 아직도 내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결국은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했어요. 왜요? 자꾸만 내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아유, 나도 모르게 오늘 또 내 관점이 나왔구나, 다시 내가 이것을
영혼 구원의 역사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바라봐야지 결단하고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번 이렇게 적용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제게도 영안이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나 주님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날마다 쌓인다니까요. 한번 청소했다고 계속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날마다 또 내가 죄인인 것을 돌아보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내가 죄책감 가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죄를 보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성령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소망의 주님을 찾는 것이,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고 내일도 또 말씀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배를 축복합시다. 정죄를 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맛봐야 합니다. 정죄를 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들여다봐야 돼. 오늘도 막 올라와가지고 남편 막 지적질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봐야 된다니까. 오늘도 막 올라와가지고 막 부인한테 막 함부로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또 막 올라와서 막 애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걸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또 보고, 아유 이러면 안 되지, 또 다짐하고, 그래도 또 무너지고, 또 그 다음날 또 다짐하고. 작심 3일 너무 길죠? 작심 1일. 할렐루야. 아멘. 매일매일 작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그것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과 우리가 이런 교제를 나눠야 돼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주님의 닦아주는 게 진짜예요. 닦아주셨죠.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분의 소유예요.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날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 우리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아요.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한번 가슴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요셉처럼 내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더라도 혹은 병원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아세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바라 부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 모든 마음과 생각도,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우리의 상황과 또 때론 자녀, 또 뭐 직장, 여러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이죠?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내가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을 볼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볼 때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주신 음성들 붙들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우리 저희들의 마음처럼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처럼